네, 그 아기가 돌이 되면은 이제 돌 반지를 보통 주지 않습니까? 돈을 모아서 주든지 뭐 친척이가 가족이면은 돈을 해가지고 돌 반지를 주는데요. 혹시 아이 돌 반지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살림에 붙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 돌 반지를 받으면은요, 그냥 비슷하죠, 생긴 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 보통은 좀 이렇게 틈이 있고요. 아기 성에 맞게 하려고 그냥 그런 돌반지를 보통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 좀 다른가 봐요. 저는 이제까지 봤던 게 그런 돌반지였는데 제 딸이 돌 됐을 때 받았던 돌반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 보셨나요?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때 뭔지 아시겠죠? 네, 금수저. 금수저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많이 선물하나 보더라고요. 네, 이렇게 금수저 반지를 선물을 했는데요. 네, 이제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보고서 얘 보고 금수저가 되라는 말인가? 근데 내가 아빠인 내가 지금 얘한테 금수저 역할을 해줄 수가 없는데 이거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순간 좀 착잡하더라고요. 적어도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저는 이 아이가 금수저가 될 만한 그런 역량이 그런 뭐랄까요 돈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아빠가 목사면 적어도 엄마라도 뭔가 이제 사실 돈이 될 일을 하면서 벌어야지 좀 그래야지 은수저 못하면 동수저라도 되는데 아이고 우리 딸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 보니 아빠가 목사인데 엄마도 목사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건 뭐 적어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땐 그냥 흙수저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에휴 딸아 어쩔 수 없다. 적어도 뭐 이 금전적인 면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큰 기대하지 마.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착잡했던 마음이 있었던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이 부라는 것이 대물림 됩니다. 돈이 있으면 그것이 대물림이 되기도 하지만 가난도 대물림이 되기도 해요. 똑같이 한 달에 300을 번다고 해도 1억의 빚을 지고 시작하는 거랑 부모가 해준 1억짜리 전세, 요즘에 1억짜리 전세도 없죠. 어쨌든 그런 거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눈높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자식한테 못 해주는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항상 뭔가 좀 빚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금전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서포트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항상 부모의 마음은 더 해주면 좋은데, 더 해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흙수저, 개인적인 흙수저, 가정의 흙수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 전체를 둘러서 보면은 흙수저 그룹들이 있습니다. 나 개인이 좀 금전적으로 좀 가난해서 우리 흙수저 집안이 대물림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한 그룹들조차도 흙수저가 될 수 있죠. 흑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라서, 다문화 가정에 태어났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그룹의 사람들이 흙수저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이런 흙수저이죠. 개인으로서의 느헤미야는 분명히 흙수저가 아닙니다.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죠.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보면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합니다. 높은 관직이에요. 높은 관직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 나름 금수저 같은 사람, 그런 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그 천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이끌려와서 살고 있는 소수 민족이었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말하죠? 너가 유대인인 거를 밝혀요? 아니요, 숨기라고 해요. 숨기라고 합니다. 왜요? 그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좋을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소수민족, 뭐 나그네, 외국인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그렇죠, 뭐 서러운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겠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그 티를 내지 않으려고 이국 땅에서 살려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외국인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위치에 가기까지 얼마나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마치 미국에서 사는 동양인, 일본에서 사는 제일교포, 또 한국에 사는 동남아인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겠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렇죠. 특히 하나의 인종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면은요,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인, 외국인들은 차별을 받게 되죠. 우리나라만 해도 많이 좀 좋아졌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백인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흑인이라던가 특히 동남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좀 무시를 받고 차별을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 예전에 초등학교 영어 교사 할 때만 해도 근무할 때만 해도 흑인이라면은 원어민 교사로 받기를 꺼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미국인이라도 흑인이다 그러면 일단 좀 뭔가 이래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백인들이 90% 이상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골 동네였죠. 그런 데 살았는데 저희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좀 흑수저 아닌 흑수저가 되게 됩니다. 뭔가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죠. TV에서 아직도 보면은 뭔가 외국인인데 발음이 좀 이상하게 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하하 웃잖아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었을 텐데 그게 웃으면은 아이고 날 비웃는구나 하면서 그냥 모든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흑수저입니다. 열심히 해서 높은 위치,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같은 높은 위치까지 가도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그런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게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흑수저가 아니고 금수저가 될 수밖에 없는지 경제적 상황이 어떻고 사회적 위치가 어떻고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조건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에서는 흑수저라고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겠지만 사실상 본인은 금수저라는 사실을 정말 뚫어지게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금수저라는 그 위치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은 자신을 보면서 더러운 유대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차별하고 눈치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진짜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결국에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위치를, 자신의 그 금수저인 위치를 활용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당연하겠지만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대요.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생님들, 이게 정말 자녀된 특권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제국을 세우시고 제국을 폐하실 수 있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느헤미야는 그분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격식을 차려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그냥 우는 겁니다. 울고 불고 밥도 안 먹고 금식을 했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한테 금식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할 때 뭔가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제의적인 그런 것이 됐지만, 결국에 이 말은 뭐냐면은 밥도 안 먹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밥도 안 먹을 만큼 울고 불고 때를 쓰는 것처럼, 아빠한테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아픔, 내 슬픔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완전한 초월자이신 그분을 마주하고 그분을 마주보고 그렇게 앉아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시간,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그 놀라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에스더만 해도 어땠습니까? 에스더가 왕을 만나려고만 해도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뭐예요? 그냥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요, 미사여구 아시겠지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사여구가 필요 없어요. 뭔가 놀라운 말들이 필요 없습니다. 굉장한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냥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만나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깔끔떨 것 없이, 격시 차릴 것 없이 그러면 되는 겁니다. 3살짜리 아기가 넘어졌는데 어머니 저 넘어졌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우는 거죠. 그냥 우는 겁니다. 아프다고 울면 엄마는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주고 약을 발라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기도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풀어냈으니까 이제 속 시원하다 그리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당장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금씩 일을 해나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행동이 딱 보여지는 때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업무를 봐요. 그런데 왕이 갑자기 뜬금없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뭔가 좀 슬퍼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뜬금없죠? 지금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게 몇 개월 전입니다. 그동안 안 슬펐을까요? 근데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 왕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폭군이라는 것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폭군이었어요, 폭군.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따뜻하게 갑자기 밑에 직원들 신하 얼굴 보면서 얼굴이 좀 안 돼 보인다, 무슨 일이 있어? 이러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면 그냥 정말 무서워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 얘기 듣고서는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랬겠죠. 아마 저였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 들었으면 당황해가지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그냥 이러고 말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거를 기회라고 본 거죠.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요,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인지, 이게 어떤 응답인지, 하나님의 왕이 뭔가 지금 변덕을 부리는 건지, 나를 제거하려고 뭔가 꼼수를 부리는 건지, 생각을 하는 건지, 느헤미야 입장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응답인지 뭔지 몰라요.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응답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라는 것은 많은 순간 이게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 마음속에 정말 100% 확신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할 때가 있고 정말 그렇게 따라가서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어떤 순간들에는 알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떨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순간 이러다 틀리면은 이 인간이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하지?
머릿속에 복잡했을 거예요. 순간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물론 속에선 떨었겠지만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 대왕마마, 제가 지금 유다 땅으로 가서 성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지 아시죠? 성도님들.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성이라는 건 뭡니까? 성이라는 것은 전쟁할 때 쓰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방어전 할 때 쓰는 건축물이에요. 전쟁용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다 땅 식민지 출신입니다. 식민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왕한테 반역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식민지 땅 안에 자신을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성을 만들게 해달라? 이걸 허락해줄 정신 멀쩡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왕, 역사적으로 정말 폭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왕이 허락을 합니다. 뜬금없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이 왕의 마음속에, 이 왕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 당시에 국제 정서에 이걸 허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다 설명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알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역사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다음 부분입니다.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8절 말씀.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아멘. 자, 황당하죠? 황당한 요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요구를 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건 일단 느헤미야가 정말로 간이 큰 사람이구나. 이것도 알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동안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투정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1장 4절 아까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시점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4에서 6개월 사이. 그동안 느헤미야가 뭘 했다는 걸까요? 그냥 기도만 했을까요? 그냥 기도만 했다면은 지금 7절 8절 말씀 읽은 것처럼 청산 유수처럼 왕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셔서 내 기도 들어주셔서 왕이 나를 보내준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일을 완성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하지? 필요한 게 뭐지? 각각 스텝에서 필요한 게 뭐지? 일을 시작하면 걸림돌들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지?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왕을 어떻게 써먹을까? 왕이 나한테 내가 왕을 써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획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잖아요. 지금 대왕마마 그냥 나 보내준다고 끝나지 않아요. 나 보내준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나 보내준다고 해도 지방 총독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서 써주십시오. 나 안전하도록. 그리고 성벽 만들려면은 자재들도 필요하니까 다 주세요.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치밀한 사람이었고요. 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고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잘 인도하셨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분명히 흙수저였는데 유대인이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 분명히 걸림돌이었을 텐데 결국에는 이 유대인이라는 이 사실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왕 앞에서는 정말 파리 목숨이었을 테인데 그런 왕이었는데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을 이용해 먹는, 왕을 사용하는 그런 금수저가 되어버렸어요. 왕한테 우리가 미래에 당신의 적국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벽 지으러 갈게. 근데 이것만 끝이 아니고 성벽 지을 자재랑 다른 것들 다 줘.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부름 일컫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짜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방법, 아니 금수저인 우리가, 이미 금수저인 우리가 이 금수저인 위치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혼자 썩히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냥 주변 상황에 받쳐주지 않아서 그렇게 온 문제들이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온 문제들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화내고 싶으면 화를 내고 생떼를 쓰고 싶으면 생떼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머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응답하시고 대답하십니다. 성도님들을 1대1로 다 만나 주시고요. 천재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 앞에 머물면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분 앞에 머물면서. 그리고 그냥 머물고 그냥 뭐 기도만 하고 울고 이것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울면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응답하셨을 때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까지 계획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했던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내가 흙수저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위대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금수저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미 성도님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 다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살려주신 경험들 있으시겠죠. 없으시다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있었는데 잊어버리셨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좀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하시고 좀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말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자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내놓을 수 있도록 주님도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나는 흙수저야, 나는 왜 아이들한테 못해줄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그냥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정말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투서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나를 엎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